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90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네,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줄에 있는 줄로 알고 생각하고 가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드릴 제목은 같이 하겠습니다. 평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은혜 받아야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란다. 이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평안, 기쁨,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저께네요. 그저께 누가 손님이 왔어요.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을 뵙기를 원하네요. 아무리 이름을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굴까 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만났어요. 얼굴 보니까 조금 생각이 나고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요. 20년 전에, 지금 이제 49살인가 그렇게 되니까 20년 전이에요. 청년 때였어요. 그 친구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은혜 운동할 때가 제가 있었는데, 그때 한참 은혜 운동할 때 정말 놀랍게 은혜 받은 청년이에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청년은 잊지 않고요, 인생의 힘든 고비, 신앙의 영적 방황이 있으니까 저를 생각하고 기도받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은혜 받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옛날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찾아왔어요. 정말 옛날에 그 뜨겁게 은혜 받던 청년이었어요. 정말 이런 수준까지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 마음에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늘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영적 갈등에 대해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20년 돌아다니는 이 교회 저기 다녔는데 영적으로 자기 길을 이끌어주고 할 사람 못 봤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하다가 제 생각이 난 거예요. 20년 전에 함께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 우리를 인도해줬던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좋은 소리 한 건 아니지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줬지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한 이론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막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이요, 습관화되지 않도록, 오늘도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도록, 신앙생활이 그냥 의식화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막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요즘 세상을 보면요, 왜 이렇게 화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승질들이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격이 아니라 막 승질들이 그냥 확 그냥 내붙어 버리고 그냥 말도 확 집어 던져 버리고 막 나밖에 없어. 화가 나면 세상이 막 안 보여요. 화가 났다가 어떻게 하다 내 앞에 지나가다 걸리면 잠들면 죽어요. 요즘 그냥 화났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화났다 그러면 세상 다 둘러엎고 이 진이 어떻게 조절이 안 돼.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이스라엘도 지금 싸웁니다만은 본래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예루라고 하는 말은 시티 도시란 말이에요. 살렘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근데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평화롭지를 못하고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다 오셨던 그 땅, 그 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근데 율법이 지배해요. 율법은 뭐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가서 10방 갖다 쏴버려요. 그러니 전쟁이 끝나나요, 이게. 그 전쟁 안 끝납니다. 중동은 전쟁 안 끝납니다. 정말 그 율법이,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도 늘 그런 식이에요. 율법화예요. 그래서 서로 맞서면요 끝나질 않아요. 이건 팔레스타인이 이슬람권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율법 성향이거든요. 유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서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싸움이. 그 더 확전되고 이제 전쟁이 확산되고 막 그럴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건 세계고요. 지금 우리 국내 뉴스만 들어도요. 왜 이렇게 화들이 많은지 몰라.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하려면 무서워요. 조금 하면요 그냥 눈부터 그냥 막 돌아가 버려. 눈부터. 한번 우리 같이 몇 분이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요. 이야, 세상에 저럴 수 있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의자 한번 쭉 건드렸다고 그냥 막 눈에요. 이야, 막 독화살이 나와. 어른도 없어. 자식 같은 애들인데. 야, 세상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해라는 게 없어요. 막. 야, 이거 배려가 없고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세상이 요즘은요,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불신과 부정이 많아?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 나라도 내 마음 하나도 안 드는 게 없어. 나라만 내 마음 안 들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제가 그러고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목회해. 당신이 목사에 마음에 들게 해. 직접. 내가 다니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듣는 담임 목사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온통 다 부정.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래요. 모든 걸 부정해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근데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요 늘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막 그런데요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그 안에 기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그러면 어떨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다가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평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같이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만나기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평안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평안이 생기겠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는 기간이 있어요. 1년에 3번. 온 국민이 다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절기가 끝나. 이게 이제 6월절인데 절기가 끝나면 다시 다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왔다가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많지요. 온 국민들이 다 모이니까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고 분주하고 왁자지껄한 그 중에 예수님이 12살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어렸을 때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12살이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줄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집에 가면서 예수님이 같이 따라온 당연히 오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한참을 가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기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 지금 같이 가겠지.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시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에게 큰 사람 때문에 도움도 되지만요. 신앙생활에 사람 때문에 얼마나 방해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잘 보세요. 내 주변에 매사를 불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맨날 만나기만 하면 나라가 틀렸고 교회가 틀렸고 뭐 지금 세상이 이렇고 목사들이 다 틀려먹었고 맨날 그러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요 믿음 없다가도요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만나면요 나도 뜨거워집니다. 그저께 이제 지금 청년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50다 돼가니까 그 옛날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성령의 역사와 그 충만한 기름 부심, 그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쫙 하는데 우리 정전사님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찾아온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옛날에 그 충만한 은혜 받은 이야기 하더니 눈이 초롱초롱하더래. 눈이 막 두 사람이 눈이요 막 살아서 불꽃이 튀더래요. 사람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요 나도 힘이 나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는 그런 거 같으네, 그런 거 같으네, 맞는 것도 같네. 점점 그러다가 내 믿음 죽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신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점점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옆에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냐면요.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찾아옵니다. 딱 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마가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방해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친구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지붕을 뚫고 천장에서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 들것을 내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고 그 중풍의 친구가 치유받게 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앞에 가는데 사람이 방해돼요. 여러분 다 좋아요. 사람 관계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한번 면밀하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주변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옆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근데 만나기만 하면 막 부정, 막 교회에 대해서 막 특히 그냥 왜 이렇게 자꾸 신앙을 흔드는지 몰라. 왜 이렇게 신앙을 자꾸 흔들었는지.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요 꼭 그래요. 교회에 침체해서 들어와가지고요 이 교회가 야 뭐가 잘못됐네, 이 목사님 뭐가 잘못됐네, 이단들이 꼭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점점 물들어가요. 희한하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목원들 믿음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생각했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당연히 주님 나와 함께, 아니요. 둘러보세요. 예수 믿고 기쁨 빼앗기셨습니까? 성전에 오는 그 예배의 그 감격, 기쁨을 빼앗기셨습니까? 왠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자꾸 허물어집니까? 여러분 주변 점검하세요. 주변 점검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 점검하세요.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믿음 없는 소리는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이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단호하게 그러세요. 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들어주고 그냥 공감하다가 그럴듯하네. 그러다가 같이 휘말려가지고 믿음 떨어지고요. 교회 기도하러 잘 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안 오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외대 갖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불신이 오기 시작해요. 주변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빨리 집에 돌아갈 생각으로 많아요. 빨리 돌아가야 돼. 지금 왜? 집에 가면 일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아시죠? 가축 기르시는 분들 아시죠? 출타하고 나면 빨리 가서 그거 막 둘러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같이 가느냐 그 생각보다 일에 대한 생각이 우선됐어요. 우선되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따라오는데도 당연히 동행 중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일에 대한 생각 가지고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일. 그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앙 내려가지 않게 하세요. 예배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여기서 이게 이제 소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기에 이 사흘 후에라는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하루 길을 갔어요. 이제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자기 고향 집을 향해서 하루 길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하루 길을 갔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사흘 걸렸어요. 중요한 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첫째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왜요? 믿음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 걸렸어요. 근데 다시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이. 다시 찾으려면 더 힘들어요. 옛날 신앙 회복하려면 더 힘들어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길을 간 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성전 쪽을 향해서 되돌아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묻고 찾다가 사흘 길을 왔는데 결국은 어디서 찾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난 즉. 성전에서 만난 즉.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야 돼요? 성전에서 만나야 돼요. 친구가 말하는 그 속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친구가 이야기하는 아는 척하는 그 소리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예수님은요 잘못될 수 있어요.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이 옳습니다.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예배 중에 만난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누가 무슨 이야기 한다고 그냥 달콤한 소리 한다고요? 아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하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유튜브가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버려요. 유튜브에서 막 신앙생활 왜 이런 걸 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신앙생활 버려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저도 그런 소식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유튜브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게 있더만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11조 왜 하냐고. 구약인데. 11조 왜 하냐고. 구약인데. 구약은 이미 끝났다고. 아니 그때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인가요? 구약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렸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그와 비슷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구약 시대는 지났다, 끝났다.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1.1획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거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옳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누가 봐도 저한테 와서 뭐 얘기하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장난쳐요. 왜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냐는 거야. 하나님이 늘 어디나 살아계신데. 어디나 살아계신데.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굳이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그래서 성막을 지라 하신 거예요. 근데 꼭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이 왜 꼭 교회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요즘 많대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 교회 안 다니는 성도. 교회는 안 가는데 설문지를 조사하면 교인이라고 말해. 유럽은 70%가 가나안 성도래요. 한국도 이 코로나 시대 지나고 영상 예배하면서 41%인가가 가나안 성도래요. 교회 안 가는데 조사해 보면 다 성도라고 그래. 교회 다닌다고 말해. 이제서야 목사님들이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자고 이제서야 깨닫고 이제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안 와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러냐. 근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은혜 받고 성전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사람은요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잃어버리면요 찾는 데 더 힘들어요.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웃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요 카드를 잊어버렸는데요 참 아이고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카드를 잊어버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대. 막 여기저기 막 자기가 앉았던 자리 다 뒤집어 쓰고 뭐 옷장 밑에 들어갔나 싶어서 막 그 잣대로 막 훑어내고 막 별짓 다 했대요. 근데 카드가 없어. 아무리 옷마다 뒤져봐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뒷주머니에 있더래. 카드가 뒷주머니에 있더래. 그냥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거 찾으려고 그냥 막 고생을 해. 예수님 안 잊어버리는 게 첫째.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찾는 자가 복이에요. 예수님 찾는 자가 복이에요. 그렇게 휘젓다가 카드 딱 찾으니까 어휴 다행이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여러분 찾는 게 복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으로 앞에 나아가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 근심했어요. 예수님은 없으니까 근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찾으니까 근심이 끝났어요. 근심이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근심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나도 내가 조절 안 돼. 막 욱하고 화가 나고 막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 동행 111 운동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도 했던 겁니다만은 올해는 신앙 회복 운동으로 합니다. 왜? 예수님 만나야 살거든.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 어떤 거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이런 이 내용을 봤는데 참 잘 해석했다 싶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2가지 DNA 구조가 있대요. 하나는 육신의 DNA.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물려받아요. DNA를 물려받아요. 저도 왜 대머리가 된 줄 아세요? 물려받아서 그래. 물려받아서.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DNA잖아요. DNA예요. 근데 이제 인간에게는 육신의 DNA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DNA가 있대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DNA예요. 영적인 DNA. 이 두 구조가 있는데 어느 게 더 강하냐? 영적인 DNA가 더 강하대요. 육신의 DNA는 짐승에게도 있어. 자기들도. 짐승들도 다 DNA 구조가 있어서 물려가요. 이 털이 노란 애미는 노란 새끼를 낳아. 이게 다 DNA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에게만 영적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하면 간편한데 육의 DNA보다 영적 DNA가 더 강하대요. 더 힘이 있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 TV 좀 보고서 기쁨 얻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 얻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얻는 기쁨이 더 커요. 영적 DNA가 더 큰 거예요. 그 영적 DNA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 기쁨은요 내 속에서 샘솟듯 넘쳐나게 돼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사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망, 불평, 짜증, 부정 다 불신 이게 아니라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주님 찬양이 나오고 내 안에 저 사람만 만나면 평안이 와. 저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도 평안해져.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근심도 끝나버려요. 찾는 수고도 끝나버려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내가 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조절하실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짜증 많은 시대를 살아가요. 왜 이렇게 짜증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불쑥불쑥 왜 이렇게 화들을 잘 내는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옛날 내 모습하고 지금 변질되셨습니까? 왠지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자꾸 믿음 없는 소리 나가기 시작하고 그렇습니까? 빨리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빨리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 다 해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주님 계셔야 내가 주님의 조절을 받게 되는 평화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성격, 내 주어진 습관, 세상의 이론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저희들에게 있는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평화 없음이 평화 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빼앗긴 기쁨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마음 언제부터 내 안에서 사라졌는지 다시 예수님으로 회복돼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충만함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하던 대로 화내는 그리스도인, 불평, 부정, 불신앙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내 안에 평화가 넘쳐서 남에게 평안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